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 1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함께 교회사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 사도 중 하나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제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이제 장수한 사도로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승이긴 하지만 90세에서 100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이때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이제 후에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이제 정착하여서 거기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오랜 교회 역사 속에 남아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서, 그리고 이제 박해로 반모섬에 유배당해 있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써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으신 요한서신서의 배경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점차적으로 성숙해가는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서신서, 요한 1, 2, 3서를 이제 쓸 때의 상황을 이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사도 중에서 이제 살아있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의 지위를 가지고 초대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제 점차적으로 유대교에서 이제 분리가 되어서 자립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AD 한 90년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세워진 지 거의 이제 100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신생아 단계는 이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어려움이 교회에 이제 들이닥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요한 서신서의 배경과도 좀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짓 교리의 확산이었습니다. 교회사 초기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1차 증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였는데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대다수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할 만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1차 목격자들, 증인들이 전하는 말이 상당히 크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직접 예수를 전하는데 그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굳이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어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봤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의 100%의 신뢰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 순교를 하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 점차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더 이상 1차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칠 교사와 목사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보면 각 교회들에게 항상 이제 차기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빠져나가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교사와 또 차세대 리더들을 양육했겠지만 그 수가 분명히 터무니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적은 수의 리더들이 교회를 다스렸을 것이고 돌봐야 했을 것인데 이런 어떤 비는 상황이 많은 상태에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거짓 사설들, 거짓 가르침들을 퍼뜨린 것입니다. 교회의 초창기 시절에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지 못했던 상황인지라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리들을 이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제 받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거짓 교리들을 구별할 안목이 없었으니까 시작 때부터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이들의 신앙이 잘못된 출발을 하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이 분명히 이제 살아있는 사도 요한의 귀에 들어가실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이 이 거짓 교리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바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요한 서신서를 읽어보면 마치 이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앞에 앉혀놓고 목회적인 권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들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로 번역한 헬라어 프레스퀴테로스는 이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 뭐 연장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권위를 가진 지도자에게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헬라어 프레스퀴테로스에서 이제 영어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죠. 그래서 이제 뭐 영어의 대부분이 이제 헬라어에서 이렇게 라틴어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이제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교회에서 이제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서신서는 사도 요한이 목회적이고 또 교리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서 이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 서신서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78번이 나오고요. 또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총 3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서신서는 분량이 되게 작죠. 작으니까 사실 얼마 안 되는 양인데 그 얼마 안 되는 양에서 이제 사랑이 무려 이제 80번 가까이 나오고 또 진리도 30번 나오니까 얼마나 자주 사도 요한이 이제 사랑과 진리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목회 현장에서는 사랑과 진리가 필요한 것이고 강조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실 사랑을 진리로 가리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반응할 것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일서 4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뭐로 유명하냐면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장으로 유명한 것이 두 군데죠. 고린도전서 그렇죠.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그렇죠. 가서도 그렇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두 권 모두 다 이제 사랑을 얘기하지만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성도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일서 4장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즉 하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해야 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즉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랑을 정의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사람들이 종종 하는 실수인데요. 심지어는 신자들까지도 하는 실수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각각 저마다의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저마다의 생각이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자상하게 등 두드려주는 거. 예. 이런 것들, 소프트한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물론 뭐 따뜻하고 안아주고 자상한 모습도 있지만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그 2004년에서 이제 동부에서부터 그 유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영어를 가리키는 이제 거기서 수업을 몇 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영어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그 왜 그런지 모르는데 갑자기 막 흥분을 하면서 노아의 홍수를 내린 하나님을 마구마구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심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면 저도 모든 걸 다 덮어주고 없던 거로 수용하고 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다고 하니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거 잘못됐어. 사랑으로 하나님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아,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바로 7절과 8절에서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이제 그 다음 절인 9절부터 사랑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하면서 뭐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9절부터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즉 하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떠한 방식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 요한이 쭉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9절 말씀을 보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자,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다른 종교와 거듭 다른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되죠? 자기가 지성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죠? 속세를 떠나기도 하죠. 예.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신앙의 이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정한 율법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고 거의 고행하는 수준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으로 자기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죽으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자기의 삶에 실현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빌립보서 말씀. 자,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신의 위치를 딱 지키고 있으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 세계에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피조물의 손에 의해 길러지고 피조물의 손에 의해 맡겨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 내용을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워낙 크리스마스 때 그냥 주위에서 흘러들어가는 말을 하고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대라는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곱씹어 생각하면 이것은 도저히 익숙한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익숙한 내용이 될 수 없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한테 설교했다고 그랬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뭐에 비유해서? 예. 생각나세요? 예. 그렇지, 강아지. 예. 이 아이가 자기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강아지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자기가 강아지 같아서, 그죠? 자기 사랑하는 반려견의 병균을 자기한테 이제 옮게 하고 그 강아지는 건강하게 돼서 이제 자기는 죽고 그 강아지는 사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아이들 앞에 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대부분은 자, 여러분 중에서 개를 너무 사랑해서 개가 되고 싶은 친구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제 손을 안 드는데 개 중에 몇 명은 손을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순진하니까. 자기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개가 되겠다고 하는 참 개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개가 돼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 줄 아니? 너희들이 개가 되면 저렇게 밥상에 앉아서 편안하게 멋있게 밥을 숟가락으로 먹지. 근데 개가 되면 저렇게 먹이 그릇에 코를 쳐박고 먹이를 온통 묻혀가며 먹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저렇게 화장실에서 너희가 깨끗한 변기통에서 고상하게 푸푸하지. 근데 개가 되잖아? 그러면 아무 데서나 푸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인상이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너희들이 부모님 손잡고 가고 싶은 모든 것을 같이 놀러 갈 수 있는데, 개가 되잖아? 그러면 목에 목줄을 하고 주인이 가는 곳만 가야 돼. 이런데도 개가 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그때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가 개가 돼서 개로 죽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했어도 개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몰랐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건데, 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 다음부터는 개가 되겠다는 하는 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 어떠한 비참함과 어떠한 고생과 어떠한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러니 부모의 손에 의해서 이 아기가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기저귀 갈아주고, 엄마가 수유하면 그 젖 먹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은 무슨 세상에서 힘있고 돈 있는 권세가의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완전히 시골 중에 시골인 나사렛, 그리고 나사렛 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빈민의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이 일반 살아가는 사람보다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뭐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죽으면 그만인데 그것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못 박혀 죽은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인간의 더럽고 추한 삶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 설교를 또 인용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 죄의 1차적인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막 미워하고 뭐 서로 죄를 짓는 인간끼리의 죄라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을 뭐 직접 모독하고 하는 일이 없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물고 뜯고 하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1차적인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주고 받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황제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형상을 세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미워가지고 그 동상을 부셨다면 그건 그냥 동상을 부신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로 보죠? 황제를 죽이고 반역한 일로 보는 겁니다. 왜? 황제의 형상인 동상을 깨뜨리는 것은 황제를 해친 사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일은 그 사람을 상처 주고 그 사람을 해왔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형상, 원래의 형상인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죽이는 행위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절대로 그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에게 죄값을 직접 받아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사자에게 죄값을 받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통해서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제사, 제물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근데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제물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흠 없는 제물을 갖고 나와서 자기가 죄값을 치러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는 대신 그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제물의 죽음을 그 제사자의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받으시고 그 제사자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구약에 굉장히 많은 제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제사들을 쭉 이제 수를 헤아려 보면 적어도 구약 백성들은 일주일에 14번 이상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은 공동체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하루 2번이니까 일주일이면 그죠? 안식일에도 물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14번, 그리고 그 15, 16번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르면 자기가 개인이 따로 별도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정말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제사를 드려야지만 자기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제사를 통하여 자신을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라고 하여서 그 제사를 대속제사라고 하고 그 제물을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속했다 그래서 대속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바로 이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동물을 드리는 대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슨 제물?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처럼 사랑은 그냥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이지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실 필요가 없으셨을걸요? 그냥 야 내가 너희들 죄 졌는데 그냥 못 본 걸로 할게 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신 후에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보여주셨고 확증하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절대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No,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나의 결핍을 채우는 필요의 사랑이에요. 이걸 이제 C.S. 루이스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결핍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통하여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사랑을 합니다. 뭐 가장 숭고한 사랑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필요, 즉 부모의 필요를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는 자신을 보면 내가 자녀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런 표현 있잖아. 공부 뭐 대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나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하다가 제가 부모가 되니까 건강은 조금 덜 해도 되는데 공부는 잘해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 없는 생각,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자식이 잘 돼. 자식은 결국 부모잖아요. 자식이 잘 돼야 어떻게 부모가 한껏 어깨가 펴지고 인생이 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죠? 자신의 결핍을 자녀를 통해서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사랑은 아무리 그것이 고귀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본인은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채워진 존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니 왜 채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의 사랑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신화에서도 신이 인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신들이 왜 이 땅에 내려오냐면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고자 땅에 내려와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리스 신화인데요. 저 빨간 표로 표현한 저 신이 그리스에서 가장 우두머리 신이 누구죠? 제우스예요. 근데 저 제우스가 땅에 자주 내려와요. 근데 왜 자주 내려오냐면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이야기들을 쭉 이게 뽑아보면 공통적인 임신한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임신한 여인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제우스가?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을 사람들에게 분출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여인들이 임신을 그러니까 완전히 사고 뭉치예요, 신이. 왜냐하면 한 일이라는 게 인간을 사랑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뜻을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는 해결의 도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렇게 이 욕망을 분출하는 이 땅을, 이곳을 분출하는 현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의 이런 사고, 즉 1세기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은 우리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려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를 사랑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가 당시 1세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생각이었고, 또 신에 대한 불신을 더욱더 부추겼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신에 대해서 이해했었냐면 신은 완벽하게 순전한 영혼이 신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은 몸을 갖고 있지 않고 완벽하게 순전한 영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신이야, 절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상도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난데없이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됐다? 인간이 되었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야, 그런 게 어딨어? 신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순전한 영혼인데 어떻게 몸을 입을 수가 있어? 그때 사람들은 영혼은 좋고 육체와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때 뭐라고 이해했냐면 사람의 영혼은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결국 이 영혼에서, 이 몸에서 영혼이 자유롭게 탈출하는 시간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이 순전하신 영혼이 인간이 되셨다고 선포를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를 자칭하며 교회 내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3절인데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즉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죠? 사탄입니다. 그는 사탄이야. 사탄이랑 교제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요한 2서를 보니까 10절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 다 수용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포용하는 것 아닌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가리키냐면 진리에서 벗어났어. 즉 진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에서 벗어났으면 그를 상종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사랑이 그냥 우리의 관념 속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진리가 갖는 굉장히 힘이죠. 그냥 일반적인 진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학문적으로만 끝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는 우리를 바꿔놓는데 어떻게 바꿔놓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그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의무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0절, 21절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설교한 눈으로 보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에요. 무엇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 이런 겁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로만 끝나지 않고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어디로 갈까요? 손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자신이 먼저 비워내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 세상 모든 만민의 형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그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적용하며 부탁드릴 것은 상대방에게서 사랑스러움을 자꾸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사랑스러움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구석을 찾는 거죠. 쟤는 뭐 얼굴이 이뻐서 사랑은 안 해. 쟤는 얼굴은 못생겼어도 참 성격은 참 좋아. 근데 쟤는 그런 얘기 잘하죠. 뭐 이게 욕이라고 하는데 애는 참 착해. 이게 요즘은 욕이라고 하던데. 근데 애는 참 착해라고 해도 착하기 때문에 사랑할 구실을 찾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사랑할 구실이 없어도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 그가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도 그를 먼저 사랑해야 돼. 왜? 내가 그 먼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표현합니다. 그가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더라도 사랑한다 치고 사랑해라.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먼저 하신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쳐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